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디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이 부분도 주의 오심,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부분이 아람어로 헬라어로 마라나타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AD 30년경이에요. 그렇죠? AD 30년경에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AD 95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대략. 그러면은 30년부터 95년이면 65년 동안 사도 요한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2분의 1 정도가 다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300개 정도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한 150개 정도가 다 재림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부분들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이 지금 쿠바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생각에서 왜 굳이 이런 고생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당대 세계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이 사역은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거냐면 그 만남 가운데 또 다른 만남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만남에 가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을 하고 이 복음을 전달을 하면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하고 골라내고 또 그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전달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가 다른 지역이 또 문 열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역을 많이 했었냐면요. 영접을 시켜서 만나서 여러 가지 교제를 가지고 또 훈련에 동참시키면서 이 사람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세계복음화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가지고 있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윤곽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전도가 아니었구나. 세계복음화를 향한 자세가 아니었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아니었구나가 당장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세계복음화 되겠지?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가 그걸까 고민을 해보게 되면 고민을 하면 당장 답을 얻게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답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들이 뭘 말하고 있냐? 공통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이시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22장 말씀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65년 동안 거의 그 고백을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의 형들의 모든 죽음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부름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대략 20대 중반이었어요. 제자분들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가장 어렸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았고 오래 사는 그 연세가 95세 거의 100세에 되어가지고 그 요한이 하는 고백이 뭐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동일하게 그 천사들 하는 말이 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도록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죠? 눈으로 반드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실 때 징조가 뭐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팔이 지구상에 크게 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시대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밤을 맞은 땅이나 낮을 맞은 땅이나 동시에 주님의 강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문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갖고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 삼중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삼중직을 해결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인간의 죄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를 죽음을 이겨내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면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신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에서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구약에 뭘 말하고 있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초림이에요. 오신 그것이 성경의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심도 믿어야 됩니다. 처음 오신 것을 믿는데, 초림을 믿는데 재림을 안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한 얘기입니다. 1장 8절 문제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거기에 모여진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인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대요. 다 이뤘다는 얘기는 내게 경제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뤘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인생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하고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이 얘기를 큰 부족을 짓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은 피해를 당하는데 나는 그 피해를 비켜나갈 수 있는 큰 길을 받은 것마냥 생각하신다면 뭔가가 이상하죠. 기복적인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을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고난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 받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도 성경에서 이미 언급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손수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해방이냐? 운명에 매이고 사주팔자에 매이고 죄의 저주 가운데 매어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온전하게 영원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큰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처럼 믿는다라면 뭔가가 잘못 믿는 거래요.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용할 도구가 아닙니다. 사용할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올인해야 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렇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렇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였고 온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죄 있는 자였다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피가 온전하였고 완전하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그가 첫 열매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재림하신 거예요.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삼위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했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게 부탁을 드리고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지를 확증해봐라. 오늘도 확증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말이 막연하게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중이 겨울 강가를 건너가다 물에 빠져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해결하셨고 성경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을 감당한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도 그랬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은 이 시대에 매 시대의 소망이었어요. 구약에도 이 최고의 마지막 최고의 소망이었고 신약에서도 요한과 바울과 야고보와 모든 성경의 기록한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들의 캐릭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사역은 달랐지만 똑같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구약에서 뭘 기다렸고 신약에서 뭘 믿고 있으며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말씀드렸죠. 300여 개 예언 중에 2분의 1 정도가 다 재림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본 게 재림과 그의 날 끝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셨어요.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에 있는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처음에 오실 때는 가난하게 숨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주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인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 상황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거느리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영혼을 다 불러내서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킨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왔지만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고 너희가 믿던 그 믿음이 맞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2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계속 마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임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죠. 안 보이게 재림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안식교가 그런 말을 해요. 영어로 재림했다. 틀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또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때를 맞았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날 오는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믿던 소망하던 그런 사람들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인도받던 그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증명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다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적혀진 이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데 어떤 언약은 빼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하면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진 않아요. 말한다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했다 하면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주자들이에요.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 오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시한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읽었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천사들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천사들 또한 뭘 말하고 있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계속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잠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시겠다.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잠자는 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시에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집에 누가 들어도 놀라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큰 나팔 소리에 잠을 깼고 하늘을 보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잠잤던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늘의 공중에 강림하셨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강림하실 것을 기다려라. 계속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 말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교회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말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끝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거침없이 현장에 나가서 응답들을 얻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세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한 전도, 세계복음과 관련된 전도, 합당한 자, 예배된 자, 옥토바스 찾는 그 전도,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의 세계복음하는 전도는요. 전도를 다 해야 되겠지만 세계복음, 예수님께 전도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고 예배된 자를 찾는 거예요. 옥토밭을 찾는 것이죠. 가시밭을 막 공사해가지고 옥토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캐릭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성격과 성향을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방향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짜증나는 횟수가 100번에서 50으로 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이 있는 것이 맞다면 그걸 쓰시는 것이죠. 야곱이 바뀌었나요? 야곱 바뀌어서 쓴 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거룩하여 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얘기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격의 변화보다 영적인 변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는 평생을 두고 성화되어지겠죠. 날마다 본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딱 바뀌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 정말 아멘이죠. 성격이 부족해서 당대 세계만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네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대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대박 맞은 게 아니라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다 과정이 있고 다 그 진행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과정이 없겠어요? 아픈 과정도 있고 고민하는 과정도 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거 붙잡고 나는 그렇게 안 믿고 있었구나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과정들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아직도 성취 안 된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야고보 5장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또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뭐였냐? 예수님의 초림, 처음 탄생하심이고 구약 사람들의 그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이 가셨고 다시 오심을 두 번째 나타나심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간절히 사모하래요. 어떤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번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주 제일 어렸던 제자였어요. 이들 모두가 뭘 말하고 있냐?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고 그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모습으로 올 것임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재림의 얘기를 말 안 합니까? 예수님이 진작에 하신 말씀인데 성취가 안 돼서 그래요. 성취가 안 돼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가 됐으면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그럼 믿을 거 아니야. 아, 기도하면 응답 온다. 믿을 거 아니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대부분 다 에이 뭐 거짓말이네 라고 돼버리는 거죠. 마음의 종교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대해서도.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재림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활만 얘기하고 고난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고난과 부활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죠? 알 바가 아니랍니다. 막 오실 날짜를 막 알아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징조를 666 무슨 뭐 컴퓨터 칩 말 막 하는 건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날과 때를 우리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시는 날짜를 콕 찍거나 어떤 징조를 막 과다하게 말을 해서 그쪽을 막 이렇게 나가도록 돕는 사람들은 신앙이 불건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어떤 징조? 난리가 날 것이고 민족 간의 대립이 있을 것, 전쟁이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경각심을 가져라 그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천국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고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막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급속도로 이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죠. 어떻게 저 중남미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급속도로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팔 소리가 온 지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주의 오실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재림은 말씀드렸죠? 재림은 초림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계속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맞음을 하나님이 그날 확증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믿는 당대 세계복음의 이 믿음이 욕을 그렇게 먹었고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 너의 믿음이 맞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너의 믿음이 맞음을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누명을 쓰고 많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정말로 주의 앞에서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릴 그날인 것이죠. 주의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없으면 당대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열심히 한다고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발걸음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앞당겨지면 전달되어지면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발걸음과 주님의 오심이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신다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언약이 성취됐다고 안 믿을 겁니까? 그럼 성경은 이거 몇 장 남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재림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했는데 안 왔기 때문이죠. 응답이 되면 잡고 응답이 안 되면 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새 직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건 당연히 아멘이죠. 왜? 내 문제 해결했다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도 내 문제 해결했다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믿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언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 그게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이루어져야 될 언약이 그 하나예요.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과
세계복음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있어야 성경의 전도가 세워지고 성경의 전도가 있어야 성경의 전도의 끝은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복스러운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 성취 안 된 그 약속, 주의 재림을 날마다 확인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끝이 있어야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는 믿음은 사실 종교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당대 세계복음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 주간 또 확정하시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정말로 내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주간 동안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부탁을 드리고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